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5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리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리고. 네, 여기 문이란 말이 나왔는데 세상적으로는 미신적이긴 하지만 봄이 다가오면 시골에 보면 부잣집 대문에 입춘 대길이라 이런 걸 적어놨어요. 예, 봄이 왔을 때, 그러니까 봄의 문턱에서 봄이 왔을 때의 대길, 좋은 일, 행운적인 일, 기륭,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행복하기를, 잘 되기를, 평안하기를, 그걸 이제 기원하는 뜻에서 그런 걸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문에 대해서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야곱이가 축복기도 받고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동네 산에서 길바닥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랬어. 근데 그게 성경을 보면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그것도 참 묘해. 보세요. 아니,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먼저 내려오는 게 뭐 순서가 아니겠어요? 사람의 이치상으로 생각해 볼 때. 근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먼저가 하나님을 걷지만 먼저가 우리에게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기도를 하게 되면 땅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응답이 오잖아. 땅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땅에가 먼저라니까. 땅에가 내가 먼저 심고 그 다음에 거두는 것이고, 내가 먼저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지.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둔 다음에 심고, 이거 없어. 그러니까 먼저가 우리가 먼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를 위해 먼저라는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때 내가 그렇게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먼저 심었을 때 거두게 하시고 그러는 거지. 거두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심고 이런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그래서 천사가 먼저 올라가야 돼. 올라간다는 말은 야곱이의 기도라든지 그 믿음을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가 올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시면 그걸 또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야곱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오면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근데 야곱이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했냐? 내가 가는 길에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또한 출애굽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일본 지배받은 36년 동안도 그 얼마나 길고 길었는데 430년, 무려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해방하는 그날 밤 문설주에 뭘 발랐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 그래서 양의 피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 집에는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다 뭐 했어요? 죽여버렸어. 그죠? 이거 보세요. 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문이라는 게. 예?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보화의 문을 열고 복을 그냥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1조로 온전히 할 때 하늘 물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 그랬어. 전부 다 하늘 문이 열고야. 예?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막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잖아. 열려야지 되지, 닫히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문이, 성경에는 이제 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고, 계시록에 가서 3장에 가보면 20절이지 라오디가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놓고 했지.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너 문 열어라, 내가 너희 속에 들어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면 라오디가 교회는 문이 어떻게 된 거야? 닫혀진 거지. 마음의 문이 닫혀진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 말하기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것도 주님이 연다 그랬어. 처음부터 열려. 이 축복받고 구원받는 그런 교회라든지 축복받는 사람들에겐 전부 다 하늘문이 열리든 마음의 문이 열리든 주님께서 열어놔. 닫히질 않아. 근데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그런 데는 라오디게 교회처럼 문이 닫혀 있어. 그게 문이 열려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열려지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가 연락이 돼서 복을 받으니까 가인이가 자기는 제사 하나님께 드렸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뭐가? 문에 엎드린대잖아. 봐요. 벌써 문에, 죄라는 것이 문에 딱 엎드려가지고 문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복이 들어오든지 저주가 들어오든지 다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집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를 여러분 집에다가 문에다가 바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에다 바르라. 성경에는 전부 다 하늘 문이든 마음의 문이든 영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렇게 세상점처럼 대문에다 입춘 대기라고 적어놨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문에 엎드렸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가지고 호시탐탐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짓게 만들고 죄의 싹슨 사망, 멸망케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죄를 우리는 뭐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죠. 예, 다스리라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17절 말씀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죄의 문이라는 말을 했고요. 욥기서 38장 17절 798페이지 보니까 사망의 문이 그랬네. 무슨 문?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어떤 사람이요, 기름동 성전이 있을 당시인데 밤에 잠을 자는데 한 2시쯤 된 것 같은데 지하실에, 성전에서 그 지하실은 마루바닥으로 이렇게 해놨잖아.
지금 이런 마루는 별로 소리가 그렇게 안 나요. 시멘트 위에다가 딱 나무를 이렇게 설치겠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닥하고 마루하고는 공간이 떠 있으니까 그냥 마루 바닥을 치면 북치듯이 소리가 많이 나. 마루 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에 잠자는 사자를 깨웠네. 깨보니까 막 통곡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아유, 무슨 일이 생겨서 저렇게 밤 2시에 잠도 못 자고 교회 와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그냥 마루바닥을 치고 가슴을 치고 기도할까?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편안히 누워서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이때라 일어나서 챙겨가지고 성전 내려가서 보니까 어떤 분인데, 남자분인데 그래 기도를 하고, 저는 강대상에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새벽 4시 반이 되어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려고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누가 뒤에서 날 따라오네. 누군가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분이야. 밤새도록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분인데,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이 시간에 뭐 때문에 저 뒤를 따라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꿈을 꿨는데요, 꿈을 꿨는데 지옥문을 봤어요. 무슨 문을 봐? 지옥문이 열렸는데 그냥 그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보니까 막 용광로 같이 그냥 뜨거운 불이 불구덩이인데 그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면서 그냥 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돌면서 거기에 무수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꿈을 봤대. 빨려 들어가는. 자기도 막 빨려 들어가더래. 그래서 지옥까지 들어가진 않았대.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꿈속에서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치다가 깼는데 꿈이더래. 그래서 정신이 뻗떡 나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꿈꾸기 전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맨날 뭐 예수 믿지 않고 죄 지면 지옥 간다 그래서 아따 지옥 소리 좀 그만해라 그랬었는데, 꿈을 꿔보니까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그때부터 정신이 뻗떡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할 리도 없고, 그렇죠?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말씀 천지가 없어져도 1점이라도 변하지 않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믿어야 10% 정도 믿어. 근데 꿈 한번 꿈은 그냥 100% 믿어. 이건 말씀보다도 꿈을 더 믿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옥문을 한번 보고 그냥 확 달라져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그분이 저에게 말하길 7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7년. 우리 교회에 7년 나와서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하는 사람은 나 또 처음 봤어. 맨날 와서 다 깨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7년 동안 다니면서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도 한 번 안 나오고 주일날만 목사님 왔습니다 하고 인사만 할 정도로 왔다 갔다리 하는 신앙이었어. 따라합시다. 그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그런 신앙이었어. 근데 꿈 한 번 끼고 완전히 그냥 뭐 새벽 예배고 수요 예배고 금요 예배고 구역 예배고 그냥 예배라 하는 한 예배는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에 다 참석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던 가정에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또 몸도 안 좋고 이런 게 그냥 병도 고쳐지고 물질도 풀려지게 되고, 아내 알고 봤더니 자기는 몰랐대.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고백을 한 거야. 여보, 지옥문이 있어. 지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뭐 처음 듣는 소리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할 때 지옥에 얘기했는데 이제서 알아?
그랬더니 아니 나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꿈에 보니까 지옥문이 있어. 그래서 여보 우리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시다. 그랬더니 거기에 아내가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 있는데 내가 이혼하려고 그랬거든. 그냥 이혼을 안 해줄 테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려고 그랬대. 준비를 다 해놨대.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 차이는데 지옥문을 보고 주 안에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그리고 고백하니까 아내가 장롱문, 그땐 당시는 옛날에 집집마다 장롱이 또 있었어. 지금은 장롱도 없지만 장롱문을 열면서 보니까 보따리 싸놓은 걸 갖다 풀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다 막 가계부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쌓아놨더래. 보따리 가지고 가려고. 그거 진짜더라고 진짜. 근데 이렇게 내가 그 사람 자신이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아내 보따리도 풀어지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풀어지게 되고 가정도 불행했던 자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가 풀어지게 되니까 다 아름답게 풀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 18절에 이건 한글판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8절 보니까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여러분들이요 때때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왜 그렇게 입맛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입맛이 없다고 하는 건 자기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요 입맛이 돌게 한다라든지 잠이 안 올 때 잠을 오게 한다는 이거는요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입맛도 그냥 음식을 먹으면 마치 꿀맛처럼 거기에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분비가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지금 근본적인 혼에서 물이 샘에 물이 고여있다고 샘에 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 땅속 깊이에서 물이 지금 흘러나온 거지. 샘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거기 물이 나온 게 거기 고여있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 혼에서부터 식물도 입맛도 돌게 하고 잠도 오게 하고 이 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해요.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옛날에는요 성경에 보면 900살 969살까지 살았던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그런 분들이 죽을 때 성경에 보면 뭐냐면 진이 빠져서 세상을 떠났더라. 그렇게 돼. 이건 진이 빠졌다는 말은 뭐냐니까 이제 먹질 못해서, 먹을 수가 없어. 먹고 싶지만 못 먹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진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니까 혼에서부터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혼에서부터 이미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 정릉에 우리 교인은 아닌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요 이렇게 몸이 아파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소문을 듣자니 목사님 교회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 신방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때 당시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한 번 신방해달라서 신방해줬다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냥 야 이 자식아 달고, 왜 남의 교회의 교인들 집에 왜 신방하냐 이거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날 보고 정신 차리래.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또 왔단 말이야. 그 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에 주고 싶어도 신방을 못합니다. 만일에 정이나 신방하고 싶으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직접 나한테 신방해달라고 하면 가도 그냥 못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한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한테 나한테 전화가 왔어.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이분이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아내가 지금 서울대학 병원에서 이렇게 무슨 병 진단을 받아가지고 못 고친다고 그래서 지금 집에 와 있는데 수없이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해도 죽을 때가 다 됐으니 어쩔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저렇게 소홀하니까 목사님 좀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갔잖아요. 네, 신방을 갔더니 한 5, 6일 정도 완전히, 그러니까 뭐 죽물도 못 먹는 상태야. 아무것도 못 먹고 5, 6일 정도 굶은 상태로 보니까 막 뼈만 남았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보더라도 진짜 죽겠더라고. 모종이 신방에 다니까 신방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만 해준 거지요. 기도해 줄 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기도해 준 분들 보면 하나님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식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준 분도 있긴 하지만 차마 기도를 주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죽는다 하더라도 사람 귀에 들을 때 그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 죽을 때 죽더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이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시는데 살려주세요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못 먹던 거 먹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라, 나도 왜 그런 말 했는지. 그냥 예배 때 오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먹고 싶대. 뭔가 먹고 싶대. 그래서 먹고 싶은데 뭘 해다 드렸는데 그걸 씹을 수도 없고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죽을 써서 참기름 해서 이렇게 갖다 주라 해서 주더니 죽을 한 공기 정도 잡수셨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흘 있다 돌아가셨거든. 열흘 동안 먹다가 가서 세상에 도대체 먹다 죽은 뭐는 때깔난다고. 그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긴 갔지만 그걸 보고 야, 그분이 계속 그래서 그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와서 계시록 예배 말씀에 와서 들은 거예요. 양쪽 다 다니는 거지. 아침에는 거 갔다가 저녁에는 우리 교회 왔다가 아침에는 거 갔다가 우리 교회 왔다가 그 다음엔 얘기 안 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알아서 했어. 그럼 여러분 알아들었어. 이제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분명해야 돼. 긴가민가 알쏭달쏭 반신반의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따라합시다. 믿음은 금 같은 믿음, 온전한 믿음. 시편 9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9장 13절에 가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까지 보니까 죄의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망의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나를 어디에서? 사망의 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망의 문에서 또 나를 미워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좀 보세요. 시편 118편 19절에 가보니까 890페이지 내게 의의 문들,
죄의 문 얘기했고 좀 사망의 문을 얘기했는데, 사망의 문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를 통해서 사망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 그냥 사망하게 되는데, 육신적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는 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무슨 문? 죄의 문이 아니라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따라합시다.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에겐 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죄의 문에서, 주께서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잡아서 일으키시고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구원받게 되니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진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 은혜가 없고 마귀가 역사하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가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이 생기게 되면 원망 불평이 나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도 보면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른다라든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한다라든지 반석에서 물 나게 해서 물 마실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 주님의 그 능력과 기적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체험을 하고 그 당시에 막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사람이 며칠 못 가서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원망한 결과에 따라서 불뱀이 와서 막 물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실망, 절망, 원망하던 사람도 다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이미 죄에 점령당한 사람이에요. 이건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보리밥도 못 먹었는데 보리쌀 같은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왜 그렇게 그렇게 많아? 저녁 되면요 이 잡는 게 일이요. 그 당시. 근데 지금은 이라고 하는 건 구경도 못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야 이 보리쌀 같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요 지금 청소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가 도대체 뭐요? 이게 이야? 아니면 뭐 알질 못해. 그럼 왜 그러냐? 그 당시로 말하면 빈대라든지 이라든지 벼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조성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오늘날은 원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니까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없잖아. 그런데도 10년 전에 이가 있는 애가 왔어 나한테. 요즘에 엄마가 데리고 왔어. 10년 전에 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뭔 기도를 받으려고요? 이가 생겼어요. 나 이 생긴 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처음 들어봐. 아니 뭔 기도를 이를 없애달라고 기도해. 자기가 잡으면 되지. 그래 잡으면 되지. 그랬더니 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식칼이 있잖아. 식칼이 그게 막 하얗게 달라붙었는데 여기 도깨비 시장에 가가지고 참빗을 사다가 집에서 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모자를 씌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얼마나 있나 하고 벗어봐 그랬더니 머리를 빡빡 깎았더라고요. 식가리를 이거 참빗으로 해도 다 안 되니까 그냥 빡빡 깎아버렸어 아예. 예. 애가 그냥 막 말도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난 제가 왜 저래 우나 그때 알고 봤더니 머리 깎은 소름에 우는 거지.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쟤는 머리 깎았대요 엘라랄 막 그러니까 여자아이인데 5학년인가 그랬어요. 5학년.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아이들이 놀다가 땀 흘리고 그랬을 때 즉시 머리 잘 감고 깨끗하게 했으면 안 생길 텐데 알고 봤더니 그 엄마는 일단이요. 일단인데 아이가 남자아이 초등학교 3학년
이 딸은 5학년 두 아이를 기르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세상 떠나시고 혼자서 집사님이 그냥 돈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집이니까 애들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었나 봐. 걔네들이 그냥 막 놀다가 그냥 엄마 오기 전에 벌써 저녁에 자버리고 또 저녁에 오자마자 하고서 그냥 피곤하니까 자고 아침에 일 나가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가 생긴 거야. 더러워지면요 없던 것도 생겨나.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거든. 잠깐만 죄가 문에 엎드리고 내 심령이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 게 생겨난다니까. 몸도 그래. 몸도 내가 약해지면 병이 잠깐만 생기고 몸이 면역력이 강해지면 있던 병도 없어지고 고쳐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면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악신 잡신 다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맨날 마귀한테 잡혀다니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따라합시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물어볼게요. 또 뭘 또 목사님 또 물어보려나? 주 안에서 기뻐하란 말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때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물질 때문에, 집안의 애새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집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환경에 따라 현실에 따라서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잖아. 주 안에라는 말은 뭐냐면 자꾸만 주 바깥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나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리 마음은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의 이 감정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그러면 내 환경에 따라서 그걸 보고 그때 따라서 자꾸만 이렇게 변하면 이게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거기 그런 거에 은해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진짜 금은 변질이 안 되잖아요. 가짜 금이니까 변질되는 거지. 진짜 믿음은요 그런 걸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는 받을 수 있지만 변질되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다가 변질된 사람 여러 사람 봤어요. 절대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인정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차피 그렇게 아이가 왔으니까 어떻게 기도해 줄 수밖에 없지. 왜? 기도 안 하면 삐지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주여 이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시카에서 싹 전멸되게 해주시고 와 별기도 내가 다 해봤네. 보냈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기도 끝내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해라. 머리를 감는 거라든지 깨끗하게 하면 그런 일이 없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안 온 거 보니까 없는 거야.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적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야 돼.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에베소 5장 20절은 물로 씻은지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건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죄가 없어지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118편 20절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의 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문이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건데 그게 의의 문이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리로 다른 데로 들어가리로 의의 문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의 문이로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이 문은 교회 문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 문도 될 수 있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이것도 성전이요, 마음의 성전이요. 주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성전이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은 서서란 말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면 내가 뭐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문, 의의 문, 여기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오는 여호와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교회 문이지. 이거는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모아라. 그러니까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죄도 떠나가고 더러운 것도 떠나가고 회개도 이루어지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의 샘이 솟아나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문 열고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나 예배 드렸어 라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라.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잘 듣고 준비가 돼야 돼. 준비. 특히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건 여러분이 말씀 많이 들어서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열처녀 비유에서 5은 슬기가 있고 5은 미련하다고 하는 것인데,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똑같이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신랑 예수 오시면 신랑 예수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는 목적과, 그리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것과 다 똑같아. 다른 점은 뭐냐?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 예수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 꺼질 때 등불 밝혀서 신랑마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고,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오면 신랑마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뜨겁지만 등불 꺼질 것도 모르고 따라서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신랑만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야. 이게 미련스럽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 열처녀, 처녀란 말은 예수님의 신랑이 우리는 신부감을 의미하는 건데,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처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 신부감이 진짜 되려면 슬기로운 5처녀 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신랑이로다. 그래서 딱 깨워보니까 이 신랑이로다 이 말이 뭔 말이지? 주님이 오신다, 맞이하라, 신랑이로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오늘날 목사님들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신랑 예수에서 오신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신랑이로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 딱 깨어나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봐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가 뭐라고 했냐? 신랑이로다 해서 딱 깨워보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다 등불이 이제 꺼져가는 거야.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준비한 기름을 부어서 그 꺼져가는 등불을 밝혔고,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이 없네. 그제서야 그래서 기름 준비하라고 하네. 그 뭔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을 듣긴 했으나 그 의미를 못 깨달아 가지고 뭐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대요? 그러다가 이제서야 깨닫고서 기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고,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 맞이해서 혼인잔치, 소위 천국 갔잖아. 그럼 문이 닫혀버렸잖아. 여기서 보면 문이 닫혔더라 이런 말이에요. 문이 열렸을 때가 있고 문이 닫혔을 때 있잖아. 그럼 주님이 왔을 때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는 문이 어떻게 됐어?
혼인잔치 문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문이 닫혔잖아. 미란다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와 보니까 문이 뭐 했어요? 닫혔어.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름 준비하는 이런, 이미 다 배웠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영적인 것은 꿔주거나 빌릴 수가 없어.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라든지 여러분 신앙이 꿔줄 수가 있거나 빌려줄 수 있거나 대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온 식구가 다 예수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한 사람만 열심히 믿고 나머지는 돈 벌고 그러고선 나머지 꿔주면 되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영적인 것은 대신 믿어주거나, 남편의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아내의 믿음 부족한 걸 채울 수가 없어. 각자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각자 성령 충만해야 되고, 각자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의 식구라든지 고넬료 가정이라든지 다 온 가족이 다 믿음으로 하나 되잖아.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제서 사러 가면 어떻게 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소위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봐, 문이 여기서 문이 열려져 있는 자가 있고 문이 닫혀 있잖아. 닫혔어. 그래서 미란다 제가 나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주소서, 우리에게도 열어줘서, 안에서 하는 말이 이미 문이 닫혔다. 열어줄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12절 두 절만 찾고 이제 마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죄의 문이니 사망의 문이니 의의 문이니 성전 문이니 마음의 문이니 하늘 문이니 뭐 문이 다 열려져야 되지만, 특별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예비한 자에게만 열려져 있는 거야. 아무나 열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미란 다섯 처녀처럼 신랑 오기만 기다리고 준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라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반열에 서자. 그렇죠. 13절부터. 그렇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두운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넓은 문으로 간 자가 많아. 왜?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야. 멸망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제가 산동네에 있을 때 한번 신방을 갔어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집 신방을 갔는데, 옛날에 산동네에서는요,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것이 마치 죄인 같았어요. 그래서 맨날 기죽어 사는 거야.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인 마음 좀 거슬리면 방빼. 그러면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때 살아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게. 예. 그러니까 뭐 아침 일찍 나서 뭐 화장실 청소니 뭐 앞마당 청소니 이건 다 세든 사람이 해야지. 그런 거 조금 안 했으면 그냥 방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앞마당에다가 대문이 있고 그걸로 안 가고 다른 쪽에 골목으로 들어가가 다른 쪽에 이치 세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쪽문이 있어. 쪽문. 그러니까 앞마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마루에 들어가서 거실 마루 들어가서 주인집으로 들어가고 이 세든 집으로 문 열고 들어가는 건데, 불편하게 거기는 그냥 문은 있으나 아예 그냥 문 걸어 잠그고 폐쇄해버리고 저쪽 뒤편 쪽으로 쪽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쪽문으로. 앞 대문이 아니고
담벼락에 쪽문이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 골목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또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부엌은 조그마 부엌은요 딱 한 사람이 그냥 요리할 수 있는 정도 공간밖에 안 돼.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계단처럼 한 발 댔고 문주방을 넘어서 조그마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야.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주인하고 불편하니까 큰 문은 거기다가 장롱으로 그냥 가려버렸더라고. 쪽문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좁은 문이 돼. 그때 당시 산동에서 그냥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거 얼마나 많이 전했던 때인데 가서 전부 다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기에는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 그냥은 못 들어가. 그 들어갔어. 그 가서 그날 뭔 설교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갔잖아. 좁은 설교했어 내가. 그러니까 시청각적으로 빨리 이해를 하더라고요. 좁은 문. 그런데 조심하세요. 머리 조심하세요. 근데 한 집사님이 조심을 했는데 들이받았어. 얼마나 좁았으면. 그 좁은 문으로 밥상 이렇게 밥상이 들어가기 그러니까 방 안에다 밥상을 이렇게 딱 이렇게 펴놓고 반찬 밥 다 이렇게 전달해서 갖다 놓고 먹고 그런 집이야. 얼마나 좁은 문이었으면 내가 설교다 이 말을 했겠어요. 이렇게 좁은 문이 불편해도 이렇게 주인한테 눈치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사용하지 않냐. 넓은 문은 폐쇄버리고 넓은 문이 편하긴 하지만 주인한테 맨날 주인 눈치만 보겠어. 맨날 주인이 뭐라 하면 그냥 그게 사는 거겠어?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마지막으로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좁은 문 넓은 문을 말해놓고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비유적으로 말했으니까 좁은 문이 무슨 생명 길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고 넓은 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요한복음 10장에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내가 문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좁은 문,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예수님이 문이니까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집에 들어가니 문을 안 통하고 들어가면 그건 도적이지, 도적.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천국에 문이 들어갈 때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과 같다 이거야. 문이 안 열리면 못 들어가잖아. 아까 말대로 혼인잔치 문이 닫혀서 미련 다 처녀가 못 들어간 것처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나로만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로구나. 근데 좋은 꼴을 얻는다는 말은 뭐냐?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지. 그치요? 생명의 말씀이 없이 소위 미련한 다 처녀가 기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좋은 꼴을 받아먹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다 처녀가 된 것이고 멸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이란 말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들어가기 힘든 것처럼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힘들어. 넓은 문은 쉽잖아요. 길도 넓은 길은 쉽잖아요. 가기가 좁은 길이니까 힘든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 마지막 땐 진짜 예수 믿으면 핍박도 받게 되고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짓선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심지어 잡혀가기도 하고 심지어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도 그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짜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귀하고
양떼들로 말하면 좋은 꼴을 먹여주셔서 살찐 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악의 문, 마음의 문, 하늘 문, 천국 열쇠, 그리고 라우디게 교회처럼 문이 닫혀버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빌라델 교회는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열려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들음으로써 깨달아서 분별의 지혜가 생기게 하셔서 그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반열에 서게 하사 신랑 예수 오실 때 신랑 예수 맞이해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땅의 산날동에도 필요 적절하게 공급해 주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늘나라 보물에 쌓아지게 하셔서 영원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청소년 청년 연합 캠프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앞이 어수선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도 작년에는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여기서 예배 못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배 어르신들 예배 드리는데 지장 안 주겠다고 아주 자진해서 미리 신고하더라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은혜 많이 받고 청년들, 청소년들이 막 부흥해야 정말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좁으며 이 찬양 부르시고 금요철에 때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고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마귀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 3절 하겠습니다. 3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프신 분 아픈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내 영혼이 살고 새 생명을 얻고 심령이 변화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 주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모든 질병은 십자가 못 박아서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믿고 손을 얹자마자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예수의 명으로 치료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벽에서 놓일지어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시간도 기도하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마음껏 부르짖어 응답받고 또 해결받고 축복받고 하늘 열려지고 성령 충만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주옵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능력져서 모든 걸 할 수도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고 죄악도 이길 수 있고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갈 정도로 하늘님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